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제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2절까지 읽고 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느님 영광드립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옥과 같지요. 읽을 때마다 찔림도 있지만은 위로의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하나가 빠졌죠.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성도,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어야 되고,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겁니다. 시작.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겁니다. 아멘. 이 형통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의 개념, 이것을 분리해야 하나님이 말하시는 참된 복의 내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그 내용이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면 세상적 기준이죠.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제도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지 금수저 출신들처럼 이게 뭔가 외형적인 것들이 잘 돼야 우리는 형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은 그게 맞아요.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는 악한 사람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이 가는 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달라요.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에는 개념이 많지만 형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내용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이에요. 37장의 요셉이 꿈꾸는 자로, 형제들이 볼 때는 요셉이 기분 나쁜 꿈만 골라 꾸는 거예요. 요셉이 꿈만 꾸면 볕단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요셉이 꿈을 꾸거나 뭐 별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나, 이걸 풀어보면 그 볕단들이 자기인데, 그러면 네가 나보다 뭐 세지겠다는 게 뭐야?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별들이 고개 숙인다는 것은 그럼 네가 아버지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더 나가면 네가 왕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이거 형들이 볼 때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불쾌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미운 짓만 골라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볼 땐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작심들을 하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서 구덩이에 던지고 이제 얘 죽여버리자. 그때 유다가 뜯어 말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결국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얻어맞아서 몸을 쑤실 것이고, 여러분 꼼짝없이 돈 은 30냥에 팔려갔으니 이제 장래는 끝장난 거죠. 더군다나 팔려간 집을 보니까 탈출이 불가능한 집,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으니 이제 평생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내 비전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건데, 이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자유가 없는 시간표 속에 살아갈 때 얼굴에 어떻게 웃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지는 것이 인생이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노예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요셉한테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붙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짧은 장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을 표현하는데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불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병상에 누워 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은 불통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불통한 일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소망도 없지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악한 자의 꾀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가는 길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나에게 유익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멍청하기도 해요. 뺏기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그걸 의인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지 여러분 약한 자 도와주고 힘들다고 뭐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게 여러분 악한 꾀를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거 이용해 먹기 딱이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믿음에서는 여러분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려고 애쓰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길목에서 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적이 그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만한 것에 되는 것은 감동이 작지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통이 좋은 곳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면 기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목에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 뭐라고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감옥에서도 함께 했더니 결과적으로 총리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머릿속에 복하면 이미 내 것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런 복을 원합니다. 그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여러분 오만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루추라는 것인데 그 루추라는 말은 해석하라면 입을 삐죽거리다. 그리고 두 번째 비웃다, 비방하다. 이게 루추, 오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만해요. 그래서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입 삐죽거리고 칭찬받으면 정말로 좋아하고 칭찬받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하는 거 칭찬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뭐 칭찬받을 일만 있습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뭔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지적을 하면 입이 삐죽거리죠.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비난하죠. 뒤에 가서 뒷담화하죠. 그걸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못 입력된 복을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뭡니까? 그거예요. 세상적인 것. 내가 알고 있는 형통,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진급을 해야 돼. 교회 다니면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 물론 바람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개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은 달라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그냥 결실적인 부분만 그냥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급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그 복의 기준이 견고해야 우리는 결실적인 부분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복이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잘 아는 거죠.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지만 이 중에서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땅에 뛰어다니는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은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는 생육과 번성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호흡. 여러분 꽃들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시고 나무에게도 생육의 번성을 주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 번성의 복과 충만의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인간에게만 주신 것은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게 뭐냐? 땅을 정복하라, 하늘을 다스리라. 하늘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인간 고유 영역의 복은 정복의 복과 다스림의 복, 이것은 인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복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돈 몇 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내 겁니다. 내 복. 그것은 바로 정복할 수 있는 복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 인간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장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정복자가 돼야 되고 다스림의 사람이 돼야지. 지금 인생은 여러분 뒤집어졌어요. 정복하라고 했더니 정복당하고 있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우리는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땅의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하늘을 다스리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다스려야 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건 어렵죠. 거의 우리는 땅에 정복을 당하고 여러분 권세들에게 끌려다녀서 돈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심 앞에 우리는 복종하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정복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생은 여러분 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다 형통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느냐? 이제는 그만 정복당하고 이제는 그만 끌려다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뒤집어서 뭐라고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뒤집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데 거의 소원이 그것이 내가 형통의 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불통한 자리에 서서 불통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적인 것,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그들의 꾀와 길과 자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략, 여러분 이 꾀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 인간들의 계획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한숨 쉬죠. 항상 생각하는 게 뻔한 짓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미 여러분 타락의 사상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네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돈 있어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물론 그게 인간으로 볼 때는 뭐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건 여러분 뭐예요? 죄인들의 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을 가고 타락한 자의 길을 꺼리낌 없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거기에는 많은 영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 꾀와 그 길과 그 자리가 나는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죽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죽은 자가 돼서 그 세상 사람들의 꾀가 다인 줄 알고 그 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은, 내 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좋은 데 들어가,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상적인 세계,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틀 안에서 묶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정복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는 참된 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 복된 기도, 예배를 드려도 복된 예배, 길을 가더라도 복된 길, 꾀를 생각해도 복된 지혜를 원하고, 여러분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자들을 존중하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정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을 당하는 것에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네 자신부터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지혜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뜻과 뜻이 통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참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아직도, 직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작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까 말했죠. 꾀와 길과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난리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하죠. 내가 어떻게 악한 자의 꾀에 동조하며 내가 어떻게 죄인의 길에 너를 밀어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진리를 비방하는 그 소리를 내가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형통이 되려면 우리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되고, 자리를 앉아도 비방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 여러분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칭찬만 듣습니까? 뭔가 당신 약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 내가 잘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의 입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살아나라라는 거죠. 열방의 성도님들은 살아나는 여러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나, 영이 한마디로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교만한지 이 사람이 죄인지 이 사람이 잘못된지 뭘 갖고 판단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제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갖고 판단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나는 옳아. 근데 그게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잘한다는 보장이 그게 잘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거기서 나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하고 있어. 주님 볼 땐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온 방식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생의 잣대는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야, 그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한다고 그래봤자 오만한 자리요, 그래봤자 죄인의 길이요, 그래봤자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알아야, 어떤 힘이 들어와야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길이네, 그 힘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힘에 의해서 이 길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전부를 이렇게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일에 굉장히 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1장 2절. 우리가 악한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2절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지만 참 우리한테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의 언어가 되어주시고, 내가 아버지와 지혜를, 꾀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혜를 구할 따님께서 지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도 몰라죠.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 하나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면 내가 하지, 누구도 답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열 수 있는 방법, 열 수 있는 능력, 그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고 이분과 주야의 전략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웬일인지 아직도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성경 읽는 시간이 무거운 짐이고, 내 기쁜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정말로 여러분, 벌써 1시간 지났어? 벌써 2시간 지난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내가 좋아하는 것.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한 절 보는데 2시간 걸리고, 기도시키면은 여러분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겨우 2분 지나가더라고. 이게 뭐야?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여러분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억지로 읽고, 물론 억지로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기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근본적 에너지가 와야 되는데, 이 근본적 에너지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믿음을 가져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고, 그분과 관련된 것들은 나한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즐겁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나한테 주신 것이 즐거움이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말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현상,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즐거워야 하나님께서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성경과 자꾸 멀어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제 자부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에너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이게 없는 거예요. 껍질만 있고 안에 내용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불통을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저주가 여러분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접목되는 순간부터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불통은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순간부터 형통의 길은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오만한 자리에 서서 죄인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 소원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주님께서 죽은 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는가?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간구하면 내가 어떻게 비진리 속에서 역사하는가? 진리일 때 주님은 형통케 하시고 진리에 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 빨리 너 잘못 정복당하고 있고 너 지금 엉뚱한 일이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진리가 다시 한번 나를 다스리고 우리는 진리의 눈을 갖고 성경 66권 다 알아야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챕터라도 나에게 즐거움이 될 때 그 짧은 말씀 안에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감춰진 비밀과 감춰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보세요. 뭐 3년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먹었을 때도 인간이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어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형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늘 심각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볼 때가 많아요. 또 오늘도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은 그게 매여 있는 것이 저한테 영적으로 축복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쉬고 싶은데 뭐 설교 어떻게 봐야죠. 성경을 한 장 본다고 설교가 생각납니까?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절이 은혜가 돼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 삼을까?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본문 삼을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왜 답답하나 바보처럼, 뭔가 눌리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을 보는데 그래 하나님이 풀어준다는데 뭘 내가 눌릴 게 뭐가 있어. 제 스스로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야 정말 성경이 너무나 좋은 거네. 여러분 이런 것을 늘 삶 속에서 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이게 되는 겁니다를 강조하는 것이, 제가 체험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강단에서 거짓말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형통이 있네, 읽다 보니까 답답함이 사라지고 이 속에는 정답과 해답과 길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즐거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즐거워지느냐? 우리는 해답을 딱 한 군데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구원이 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구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 나한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들어오면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와. 그분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기도를 해야 겨우 어떻게 돌파된다니까 요행처럼 한번 기도나 해볼까? 물론 하는 건 좋지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즐겁구나. 성경에는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나에게 즐겁게 하는 것이 있구나. 이 즐거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출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엄마 젖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지못해 밥 먹는 건 병든 아이입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자원해서 밥 시간 되면 엄마 밥 줘, 왜 밥 안 줘?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원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안 주면 여러분 옥박 뺏어서라도 먹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먹는 즐거움이요. 그 산 사람의 자원함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구원이 열려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즐겁거든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진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직도 여러분 형통과 불통 사이에서 헤매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나의 자원이 될 때 우리는 불통이 나를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형통한 사람. 형통이 뭡니까?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는데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건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거듭나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어찌 보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는 마음,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빨리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마지못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깨달음이니까 이게 양약이란 말입니다. 아, 즐겁게 하자.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 봉사도 즐겁게 하자. 교회 가는 거 즐겁게 하자.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고문당하는 것도 즐겁게 고문당하자. 여러분 즐거움을,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움이 있을 때 뭐가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움과 자원이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선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배고픔을 느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안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든지 기도를 찾든지 찬양을 찾든지, 배고프니까 들어야죠. 배고프니까 기도해야죠. 배고프니까 읽어야지. 그럼 뭐가 생깁니까?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갔던 길, 사람 만나서 즐거움 회복하고, 물론 아들 얼굴 보면 즐거워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것 얻으면 즐거워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세상적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되든, 여러분 철야 기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든, 내가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든, 아멘. 여러분 그래야 주 야의 묵상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결실이죠.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 시절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결실, 이걸 형통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열방 성도님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아멘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배고픔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려고 진짜 몸부림 한번 치세요. 이거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나는 뭐냐면 당신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없는 기도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는 위력이 있지만 여러분 뿌리가 견고한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이상씩은 영적인 양식을 드셔야 그나마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건강의 형통을 통해 승리하기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결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